갈라디아서 4장 1에서 11절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 참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요 본문을 읽을 때 좀 키워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뭐냐? 율법의 행위냐, 은혜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연결된다면 좋은 하나님이냐, 나쁜 하나님이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으로 가르치느냐, 아니면 무섭고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는 나쁜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말한다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고요. 맥락상 이겁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삼는다라는 것의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아들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스토이헤이아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스토이헤이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치한 교훈이라는 것의 헬라어입니다. 유치한 교훈의 헬라어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이게 옛날 개역개정에는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어요. 초등학문이란 말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엘리멘터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를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가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새번역은 유치한 교훈, 공동번역은 자연종교 숭배라고 해 있는데요. 이 NIV에 보면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이헤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하다는 말이 이제 엘리멘터리, 초보적이다, 초등 수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자, 뒤로 넘어가면요, 요 1번과 2번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 원리, 베이직 프린시플로, 그리스 철학 공부하다 보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 그 물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스토이헤이아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 그 말을 하는 단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한 교훈이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것이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이헤이아라는 겁니다. 요거를 정사와 권세라고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는 게 갖고 이제 영적 전쟁이란 말 나온 건데, 예전에 고대인들은요, 또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지배하면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으로 말하면 구조나 이념이나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 내면으로는 귀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죠? 요즘 뭐 심리적인 것으로도 나타나고요.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제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난 몇 수십 년 동안 지역주의가 있었잖아요. 영남 사람, 호남 사람. 그게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스토이헤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히틀러 나치즘을 생각하면 되고, 우리 영호남 가르고 남북 분단 가르는 그런 것이 바로 스토이헤이아고 정사와 권세라는 거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히틀러 나치즘이나 지역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경상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전라도 사람 미워하고,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또 경상도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빠하고 이렇게 좋은 아빠로 아빠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안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섭고 두렵고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유치하게 하는 것, 스토이헤이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게 뭐냐? 악한 세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연결되나요? 악한 세대, 스토이헤이야. 그죠? 그건 뭐예요?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든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 우리를 속량하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연결되죠? 자, 그럼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너네들 종이었다가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종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요지는 너희들이 이전에 종이었다. 근데 지금은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근데 왜 다시 이제 종살이하는 신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들, 딸로서 우리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우리를 십자가로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수평적으로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좀 역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자녀가 되고 수평적으로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은 또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 딸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율법의 행위라든가 이런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종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종되게 만드는 거냐, 아들, 딸로 만드느냐,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얘기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 보고 아빠, 엄마 이렇게 친밀한 언어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살게 만드는 가짜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적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바울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는 복음을 지금은 가르치고 있다. 이런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로서 살도록 환영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탕자 형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뭐로 살아요?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아들은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나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섬겼다는 말이 종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고 종로를 타면서 종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아들이면 기쁨으로 아들이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들인데도 종의식으로 의무로 율법으로 억지로 강제로 아버지 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죠. 이게 다 네 건데 왜 종놈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아버지가 한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너희를 아들로 불렀고 딸로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을 왜 종놈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놈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유치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빠로 못 부르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자,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닮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데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면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자, 그 유치한 짓거리가 뭐냐? 다메섹 가던 바울 얘기했죠? 식탁 차별. 한 식탁에서 서로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 아니고 한 식탁에서 밥을 못 먹게 만드는 복음. 너는 나랑 같이 밥 안 먹을 거야. 나는 너랑 밥 안 먹을 거야. 너랑 나랑 밥 먹을 자격이 안 돼.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유치한 짓거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스토이헤이아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뭔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이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이 뭐냐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다라는 모종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가 들통난 거예요. 자, 요지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식사. 그 다음 할례.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이웃과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데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게 하는 그 모종의 이념,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스토이헤이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주객 전도되어 갖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나온 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앞에 나온 식탁이나 이런 겁니다. 자,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 스토이헤이 앞에 우리 세번역은 유치하다는 말이 들어가가지고요. 복잡해졌는데 무력하고 천한 유치한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쉼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교훈을 설명하는 단어가 무력하다. 두 번째, 천박하다 이겁니다. 무력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만한 파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파워는 성령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박하다 이게 뭐냐면 텅텅 비었다고요. 우리를 천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로 사는 아들로서 살지 않고 종으로 사는 게 만드는 천박하게 만드는 유치찬란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너랑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니 없니
날짜를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토론하고 논쟁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거 좀 했다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막 작동을 하고 그런 것 안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력한 교회가 되고 유치찬란하고 유치 짬뽕스러운 천박한 저질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요? 야, 하나님 우리 아빠야, 엄마야, 좋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 섬길게.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너의 종로로 해줄게. 이런 말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너 이거 지켰니? 안 지켰니? 막 이런 걸로 맨날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 식탁으로 차별하는 교회, 날과 계절을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분열시키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게 그럼 우리가 큐티하고 뭐 예배 지키고 이런 것도 그런 걸까? 뭐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바울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요. 그래 그것이 최종 규범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하나님 너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 섬길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건 나눔할 때 나중에 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유치찬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 보시면 서술문이 아니라 의문문입니다. 서술문이 아니고 의문문이라는 게 뭐냐면 지키고 있다라는 상황을 기술한 게 아니고 지키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고 지금 지킬까 말까 고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막 지키려고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 여러분 6월절이 뭐 문제됩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원래 미국으로 건너온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이고요. 한국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맞는 추수감사절은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11월 달 드렸다가 9월 말에 드렸다 그러는데 야, 이번에는 9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할까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필요하면 11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10월 달에 지켜도 되고 뭐 9월에 지켜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왜 11월 넷째 주 미국에서 온 전통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힘주어 말하면 그럼 지키면 되죠. 뭐 11월 달에. 그거 중요합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어느 한 날짜를 잡아서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한 번은 가지자. 그게 9월 말일 수도 있고 추석에 한국에 맞게 추석에 맞출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한국교회 내려온 전통이 11월 넷째 주니까 그럼 그때 맞추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거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절기가 뭔지가 학자들의 주석을 봤는데 조금 불명확합니다. 뭔지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서로 다 아는 건데 2000년이 흐르면서 그게 뭔지가 좀 애매해졌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본문 설명됐고, 그리고 우리 한국적 상황과 우리 교적 상황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절대 규범이 되면 안 된다. 질문 하나 합시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주일 예배, 우리 예배는 주일날만 꼭 드려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합의하면 토요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 밤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대예배를 주일 날만 드려야 되고 오전 11시로 못 바꾸는 그게 헌법입니까? 성경법입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합의가 되면은 12시에 해도 되고 주일 밤 7시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한 시간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본질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뭔지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했고요. 근데 형식적 준수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니? 나 주일날 예배 드려. 이걸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심하게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었죠? 마태복음의 9장 13절, 12장 7절.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한 게 아니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 두 번 인용한 거 기억나죠? 참된 예배는 자비를 베푸는 거다. 그다음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가 뭐예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예배가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긴 말씀을 짧게 얘기하면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참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뭐냐?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영적 예배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본문도 다른 사람 주일날 제사, sacrifice, 제의를 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타인을 사랑하고 내 몸으로 타인을 섬기지 않았다면 예배 드리지 않은 거다. 내 몸으로 다른 사람 사랑했으면 내가 예배 드린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토이에이아,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악한 세대가 스토이에이아로 나타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드느냐, 종 되게 만드느냐, 사랑으로 섬기게 만드느냐, 형식만 남아있느냐, 껍데기만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로 살게 하느냐, 사랑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본문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직적으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엄마하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참된 복음이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근데 잘못된 복음, 악한 세대, 스토이헤이아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종노릇으로 만드는 것이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종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